주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원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선히 인도하셔서 오늘 시간에 우리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이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과 모레 3일간 말씀을 교제할 예정입니다. 정말 교회가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죠? 바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흥하게 해 주셔야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지혜와 노력과 또 아름답고 유창한 말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부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누구에게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부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부흥해야 될 때인지 부흥해야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뎌진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참 강북교회는 감사드리기는 정말 부흥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강북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흥이 뭔가요? 부흥은 라틴어로 그 리바이벌하고 살아있다, 다시 살아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처럼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에서 깨어나기를 원하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이 있을지라도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번 성도님들을 통해서 합당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동안 말씀 부탁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흥을 할 수 있습니까? 3시간 동안 무슨 말씀으로 전해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부흥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내일 두 번째 시간에서는 참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이제 3일째 주일날에는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다. 이렇게 3가지 주제를 허락하셨어요. 물론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3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부흥이 필요한 교회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돌아볼 기회가 있으면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얼마큼 전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에 무관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삶을 사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육적 예배를 드립니까? 육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죠. 성경 말씀은 얼마나 읽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성경 말씀을 등한시합니까?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내가 사랑을 행하는지 사랑을 행하지 않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성장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여전히 구원받은 지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모이기를 힘쓰는지, 아니면 핑계대기를 더 힘써서 참석을 안 하고 있는지, 주님께 연보를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있는 삶을 사는지, 제자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왔다 갔다만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은 히브리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그러한 이유와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승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인 성도들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장한 자들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둔해서 듣지를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이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히브리인들처럼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는데도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젖이나 먹는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자인가, 나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인가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비춰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도 그 젖과 같이 아주 기초적인 말씀이 있고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받아먹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 2절에 나타나는 대로 그 영적인 기초적인 부분, 아주 초보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직 지금 나열한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나이의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인 부흥은 바로 영적인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자라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본 진리를 잘 알고 있죠. 여기 윌리엄 맥도날드는 위대한 교회 진리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한 몸으로 존재한다.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다. 모든 믿는 자는 몸의 지체이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의 양육을 위해 은사들이 주어진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7가지 말씀 속에 교회가 어떠한 곳이라는 것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7가지 내용을 제대로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완전히 알고 숙지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부흥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강북교회가 이미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다는 것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과 소망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담고 있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표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도 그래요. 바로 이 7가지 위대한 교회의 진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교회의 진리가 이 7가지입니다. 이 7가지 교회의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진리의 뜻하는 바를 우리가 깨닫고 있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교회는 부흥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그런 말씀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바탕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이건 영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육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영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영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활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영에 관한 것에 관심이 있으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말씀이고 영의 세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영으로 거듭났어요.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과거의 옛사람 육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생각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 존재하죠.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이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구약에도 많은 여러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주님과 우리와 몸과 머리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 몸과 머리와의 관계, 한 몸이다, 하나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선거집회를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에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도록, 무엇을 순종하도록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러나 주님은 순종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하죠? 우리는 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순종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부터 알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조건 순종하려고만 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첫 번째, 교회 영적 부흥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시 말합시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교회 부흥의 조건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아까 서영 형님이 이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 질문을 했는데 건강, 기회, 또 확신, 담대함, 주님의 모든 것, 성령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들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내용과 아주 일치하는 말씀들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저녁에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광복교회 성인자매님들께 약속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변변찮고 부족하고 이러한 작은 형제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찾을 거예요. 제 얘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들을 순종하겠노라고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노라고 여러분들이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한 약속을 여러분들이 해 주신다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아는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까 다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아멘. 아멘은 좋은 말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 있죠. 그래서 뭐라고 먼저 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멘이셔요. 진리시고 진실되신 분이시고 하신 말씀은 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도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연합이 왜 중요한가? 오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합을 아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 1편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찾지않겠습니다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합해서 함께 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여기시고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죠. 바로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리고 또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됐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한 가지는 부러졌어요. 이 부러진 가지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푸르름이 그대로 있죠. 아직 살아있는 가지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가지는 죽었죠. 며칠 후면 말라버리니까. 여러분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여러분 자신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생명이라고 나타난 부분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과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생명으로 살아있다고 보지 않으시죠. 그래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나뭇가지가 며칠 있다가 말라버리듯이 사람들은 70, 80년, 몇십 년 있다가 말라버리고 죽습니다. 그게 죽은 생명이죠. 어차피 죽기 위해서 하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살아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 산 자들. 주님께 붙어있다. 이 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연합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같이 나란히 있는데 서로 비슷한 것만 맞춰가다가 같이 동행하는 그런 정도가 연합이 아니에요. 연합은 나무와 가지가 온전히 하나로 붙어있는 것이 진정한 연합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의미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의미고 그것은 완전한 생명의 연합이에요. 완전한 생명이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연합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라고 하는 연합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개념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생명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관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관계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관계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관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고 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셔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시죠. 주님이라고 그러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왕이시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신하고 백성이에요. 왕과 백성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생님이셔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예요?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이 나에게 누구가 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서 읽은 대로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이것은 이제 주일날 멜기세덱에 대해서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자,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누구죠?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러한 관계로 연합된 관계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 연합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가를 요한복음 17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자,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며칠 전에, 바로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죽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뭐라 그러죠? 유언이라고 그러죠. 유언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남기듯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유언적인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위한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기도하신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부분에 나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도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건 놀라운 의미예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비유해서 그와 같은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자, 계속해서 그 후반에 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6절 말씀에 자, 왜 하나가 되게 기도하시는가? 하나가 되는 그 나타나는 효과, 결과들이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길래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어요. 바로 성도들을,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된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다음에 나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죠?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상태에서 나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가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에요.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듯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예수님의 몸인 지체들도 하나로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마음은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다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특출한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설교가가, 아무리 유명한 재벌이 있다고 해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육적으로 외형적인 부흥은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부흥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흥은 전 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이고, 23절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된 삶을 나타냄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저 성도들을,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연합이 중요하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또 이러한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하나됨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됨의 실체가 뭐가 있어요? 무엇에 하나 됐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실체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어떤 부분에서 연합됐다고 생각하세요? 하나 됐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 됐다 보다, 하나인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하나됨을 올바로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 됐다고 그러자 연합됐다고 그러는데 그 실체가 뭐냐요?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에베소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있는 줄로 성령의 하나님이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의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순종하자 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 돼야 되겠다 하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 되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연합된 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이미 주님 그리스도와 연합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얘기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키는 거죠. 없는 것을 지키라고 그러진 않죠.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된 자들이에요. 하나가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 된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순종하는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4장 그 밑에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알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러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도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기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도움이 돼야 됩니다. 온 몸에 비유했어요. 각 지체들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그 지체들이 연결돼서 서로 상합돼서 결합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체들이 서로 결합돼서 연결되고 함께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게 된다.
교회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러한 연합의 실체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진짜 연합되어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가, 어떤 분이 주님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주님의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허락되신 대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된 관계를 아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어떤 자가 됐는가,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가. 여러분,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제물을 드린 목적은 뭐죠? 자기의 죄를 제물에다 전가시켜서 제물이 자기와 하나로 연합돼서 제물이 죽음으로써 자기가 죽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과 연합된 자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바쳐 주셨어요. 십자가예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로 하나로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로마서 6장 4절 5절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멸망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멸망한 자가 되리라. 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돼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과 연합돼서 우리도 부활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럴 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면 나는 누굽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새로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육신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완전한 연합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 연합의 관계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자, 재물과 죽음과 부활에 연합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에 연합되어 있습니까? 자, 승천에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육은 남아있지만 그것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존 넬슨 다비는 교회를 천상의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예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에 올라가 있는,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그러한 하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죽음과 승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서 용서함 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이게 답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 이상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 14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리스도의 연합된 관계가 얼마나 많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온전히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온전히 하나가 돼서 나무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나무와 똑같아졌다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붙어 있다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인가를 나머지 10개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에 계시고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재림하러 오실 때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떻게 혼자 오십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오게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것은 그 밑에 16절 15절부터 있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부활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살아남은 자들도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을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재림에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과 함께 재림할까요? 그것은
이 지상의 심판이 끝난 후에 이어질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로 재림에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통치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한 후에 천년왕국을 다스릴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스리는 왕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다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가 왕이면 우리도 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시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스리는 통치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통치에 연합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상속에 연합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상속이 우리의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주님 이름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역 성경과 조금 이제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사, 상속자죠. 개역 개정은 상속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그랬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상속자의 권세, 후사가 되는 권세예요. 권세가 재벌 그룹의 후계자 아들의 권세는 무슨 권세죠? 상속을 받는 권세. 그 권세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상속자의 권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영광에 연합되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함께 하나님과 누렸던 그 놀라운 영광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후에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높이 올림을 받으셨어요. 모든 만물 위에 올리셨어요. 모든 만물이 그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 위에 만물 위에 교회가 놓여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고 했어요. 교회의 위치가 모든 만물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이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연합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바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는 말씀이 있고, 또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자들이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실패하면서 큰소리 못하고 담대함 없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상태로 몸을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을 알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대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고난에 연합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주님과 우리와 고난으로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고난으로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 되죠? 주님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당하십니까? 여러분이 아픕니까? 주님도 고난 당하시고 주님도 아프시고. 사도행전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윗에게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으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늘에서 강한 빛이 촥 내리쳐서 눈을 못 뜰 정도로 사도 바울이 꼬꾸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까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힘들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힘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런 것을 일부 느낄 수 있죠.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어린아이가 막 아파서 고통을 참지 못하고 괴로워하면 엄마의 마음이 편안해요?
엄마의 마음도 같이 아파요.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러나 그보다 더 밀접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로 연합된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의 고난을 주님이 함께 느끼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이가 아니요. 이게 지금 개혁성경에는 채율 되어 있죠. 개혁개정에는 동정으로 되어 있고, 자, 채율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개혁성경에 채율이라고 해서는 한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핏줄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관계예요. 같은 피라고 그러죠. 한 몸이 같은 핏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한 몸이, 만약에 바늘로 손을 찌르면 손만 아픕니까? 온 몸이 아픕니다. 이것이 채울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 채울 관계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허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셨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으로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영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영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확실하게 믿고 이 사실을 알고 그 사실대로 여기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일은, 육신적인 일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것일지 몰라도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고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14개만 간추려 왔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찾고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를 가진 것이라는 거죠.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이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신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이에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신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그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제사장들이에요. 같은 계열이라는 것이죠. 같이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분, 놀라운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로 연합되어 있습니까? 성품에 연합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여러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됐다. 이것은 놀라운事이죠.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른다면 계속해서 내 의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 이 연합된 관계를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우리가 내 의로, 율법을 지켜서 내 의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예수님께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부터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의,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죽음에 연합됐다는 것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에게는 이제 아무 의도 없고 아무 거룩함도 없고 죽은 자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선한 것,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자비와 긍휼과 이런 모든 선한 성품들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너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겠죠. 마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사도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에게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같고 성품이 같고 고난과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자비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자책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 여러분이 사랑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숨겨두고 있는 것을 꺼내야 돼요, 이제. 이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은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이라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이라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을 하셨다니,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건 놀라운 신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바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생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바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다. 왜 감춰놨을까? 굉장히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감춰져 있어요. 사탄이 빼앗지 못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바로 우리가 감춰져 있는 생명이다. 바로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재림한다고 그랬죠. 바로 영광 중에 우리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부분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는 곧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강북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일 때만 강북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도 그곳에서 강북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도 그곳에 강북교회가 있는 거예요. 강북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강북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예요. 강북교회가 지경이 넓은 거예요. 저는 강북교회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거의 절반을 강북교회가 차지하고 있어요.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잖아요. 강남 빼고는 강북은 전부 강북교회 지경이에요. 여러분의 지경이 이렇게 넓은 곳이에요. 여러분의 큰 지역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네. 여러분의 복음의 영역을 넓혀가야 돼요.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의 히브리. 강을 건너다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인 하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건너서 가나안으로 왔기 때문에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라고 해서 히브리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북교회 성도님들도 히브리인처럼 강을 건너온 사람들 같아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은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강북교회 성도님도, 강북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강북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부흥해서 이 강북 땅을 전체를 복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14군데 연합된 영역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네.
더 이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상 제가 여기 딱 그림에 딱 들어가게 마치기 위해서 딱 출연한 것입니다. 재물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가 이제 용서받은 것입니다. 죽음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성찬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이제 안전받은 사람들입니다. 영광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통치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왕도로 살 수 있을 것이며 상속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이고 교회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연합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고 성품에 연합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자신을 자꾸 옛사람처럼 나는 악한 사람이야, 나는 잘못됐어, 나는 보잘것 없어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까? 그것은 새로 거듭난 사람을 봅니까? 옛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 육신을 보고 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보잘것없고 악하고 더럽고 추해요. 그러나 주님과 연합된 영의 나는 주님의 성품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어졌다. 이 새로운 성품으로 바뀐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옛사람으로 자꾸 살아가니까 결과가 나쁜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나는 나쁜 나무야 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기 전 옛사람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좋은 나무야, 구원받은 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누가 옳아요? 새 사람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새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바로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감싸고 있고 그 안에 성도들도 함께 하나로 연합돼서 들어가 있는 그림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림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죠?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무엇에 관한 믿음이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어떤 부분에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나만 생각하고 옛사람의 성품만 탓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성품으로 바뀐 새로 거듭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것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왜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육신적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냥 입 딱 다물고 앉아만 있습니까? 그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남을 구제하고 사랑하지 못합니까? 우리 육신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나의 것을 남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도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지킬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